우리가 교회에서도 항상 인간은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존엄하다. 우리 모두는 다 사랑을 받을 만한 그 권리가 있고 인간으로서 존중을 받아야 된다라고는 많이 듣는데 실제로 일상생활에서는 내가 과연 존엄할까? 내가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 속에서 살아갈 때 존엄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저는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존엄하게 살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거를 대가로 지불해야 되는 것 같아요. 돈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집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내가 멀쩡한 회사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이게 없으면 아무도 나를 존중해주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인간이 정말로 존엄한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신부님께서 어떻게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 존엄하다고 하는 걸 이제 사람들이 이제 보통 어떻게 존엄성을 스스로 확인하려고 하냐면 그 무언가보다 내가 낫다. 이걸로 자꾸 자기 존엄성을 확인하려고 해요. 인간이 왜 존엄하냐? 원숭이보다 낫다. 이런 식으로. 인간이 왜 존엄하냐? 동물보다 훨씬 뛰어난 지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뭔가 하등한 것과 비교해서 그거보다 낫기 때문에 존엄하다. 이게 굉장히 만연한 방식이에요. 만연한 사고 방식.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나보다 뛰어난 존재 앞에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 원숭이보다는 내가 낫지만 내가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생기는 순간 내가 원숭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예. 존엄하면 그런 거면 안 되는 거죠. 예. 근데 이 세상에 존엄함을 자꾸 그런 식으로 하니까 나도 쟤보다 내가 더 뛰어나기 위해서는 제가 없는 걸 내가 갖고 있어야 되고 집도 있어야 되고 뭐 차도 좀 좋은 거 타야 되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봤자 나보다 더 좋은 거 갖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또 존엄해지지 못하는 거죠. 예. 이러면 안 된다. 존엄함이라고 하는 건 뭐냐? 내가 그 무언가와 닮아있기 때문에 존엄한 거예요. 그 무언가보다 낫기 때문이가 아니고 나보다 하찮은 거, 하등한 것보다 나은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존엄하구나. 쟤는 저거 싸구려 입지만 나는 이거 고급 입었으니까 난 존엄하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내가 정말 존엄한 그 무언가와 닮았기 때문에 존엄한 거죠.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은 하느님에게서 오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예. 원숭이보다 나아서가 아니라 인간이 하느님 닮았기 때문에 존엄한 거죠. 근데 하느님 닮은 건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이제 그걸 깨달아가는 게 중요한 건데 닮았나? 이 인간이 하느님을 닮았다 이런 생각 너무 막연하죠. 네. 그리고 제가 안 닮은 것 같아. 예전에 신자분이 신부님은요 정말 예수님 닮으셨어요 할 때 저 그 소리를 듣고 싶고 예. 그러다 보니까 머리까지 길렀고 막기 너무 어떻게 보면 사제로서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이죠. 근데 그 소리를 들을 때 죽음이라도 들어가고 싶어요. 솔직히 죽음이라도 너무 부끄럽고 신부님은 예수님 닮았습니다라고 할 때 내가 예수님 어떻게 그런 것 같아요. 인간이 하느님 닮았다고 하는 것이 그런 거여야죠 우리에게. 네? 제가 신자분들이 신부님은 정말요 예수님 같아요. 저희들을 그렇게 위로해 주시고 저희 함께 있어 주시고 하면서 이렇게 막 칭찬해 줄 때 몸둘 바를 모르겠으면서 동시에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정말 예수님 닮은 사제로서 잘 살겠습니다라고 내 스스로 다짐도 하고 반성하고 그러면서 너무 황송한 거예요. 이 말 자체가 그것처럼 인간이 하느님을 닮았다고 하는 표현 안에 그게 들어있어야 되는 거죠. 얼마나 황송해요. 너는 원숭이보다 나 이거보다 그게 뭘 기뻐요. 원숭이보다 낫다는 게 하나도 안 기뻐요. 너는 닭보다는 나 이게 뭘 기뻐. 이게 기쁘기는 너는 하느님 닮았어. 이게 얼마나 기뻐요. 이게 존엄함인 거지 이게. 그래서 인간은 존엄하다라고 할 때 그 말 자체로 너무 설레고 황송하고 정말 앞으로 내가 진짜 하느님 닮게 살아야겠다. 이것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그래서 인간은 존엄하다라는 표현 맞지만 인간은 존엄해야 돼요. 너무 존엄하지 않아요. 지가 하느님 닮은 줄도 몰라요. 심지어는 하느님과는 정반대로 행동하고 이렇게. 인간이 하느님 닮았다는 그 말 자체 안에서 어떤 설렘도 없고 죄책감도 없고 반성도 없고 어떤 좀 황송함 이런 것도 없어요. 그 말 자체가 그래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야. 이딴 생각만 하는 거예요. 만물의 영장이 뭐예요? 동물보다 나은 거죠. 이런 이것밖에. 그게 아닌 거죠.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 안에는 기본적으로 뭐가 들어있어요? 신앙이 들어있는 거예요. 신앙이. 인간의 존엄성, 인권 존중
인간의 존엄성 자체가 이미 신앙적인 거예요. 왜? 하느님을 볼 줄 알아야만이 인간이 그렇게 존엄하고 소중하다는 건 아니니까. 예. 하느님을 볼 줄 모르면 인간의 존엄성도 볼 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존엄하신 분을 알아야만이 인간의 존엄하구나 닮았구나를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무리 누더기를 걸치고 아무리 거렁뱅이로 있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그 존엄함을 볼 줄 아는 거죠. 그 시선은 신앙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하느님을 아는 사람만이 그 가난한 사람 앞에 안에서 그 존엄함을 보는 거지, 하느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 존엄함을 볼 수 없죠. 예. 너보다 내가 존엄해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인간 존엄성의 문제는요, 근본적으로 신앙의 문제예요. 이것은 꼭 천주교 신자냐 이런 종파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인간은 다 신앙인들이에요. 그래서 근본적인 신앙인들. 어떤 뭐 종교를 가졌다 안 가졌다의 문제가 아니고 이미 인간의 존엄성을 이야기하는 모든 인간들은 기본적으로 신앙인이어야 되는 거죠. 존엄성은 하느님에서 오는 거니까. 예. 이 존엄성, 그래도 이 바탕 안에서 존엄성을 얘기하고 내 존엄성을 지키려고 그러고 하는 거죠. 근데 존엄성은 사실상 우리 인간이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나 혼자만의 노력이 아니라 너의 노력이 함께 어우러질 때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마치 직소 퍼즐 우리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에 그림이 있으면 이걸 이 줄톱으로 오려서 가위로 오려서 하는 것처럼 그런 퍼즐 있죠. 퍼즐 보면 볼록한 부분이 있고 오목한 부분이 있죠. 오목한 부분 부족한 거죠. 볼록한 부분 남는 거예요. 인간은 한 사람 한 사람 다 부족해요. 그런데 그것이 어우러져야죠. 나의 볼록한 부분으로 너의 오목한 부분을 채워주고 나의 남는 걸로 너의 부족한 걸 채워주고,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그들의 풍요가 나의 궁핍을 채워주고 나중에 나의 풍요가 그들의 궁핍을 채워줘서 모자라지도 않고 남지도 않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의 말씀인데 그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라고요. 이 퍼즐 조각 하나하나를 다 어우러지게, 그래서 이 볼록한 것을 오목한 것을 채워주고 할 때 나중에 빈틈 하나 없이 완전해지죠. 하느님은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예. 비워지고 채워지고 흐른다고 하는 것은 내 남는 걸로 너의 부족한 걸 채워주는 거예요. 버리는 게 아니고 나의 비움은 너의 채움으로 드러나는 거죠. 나의 비움은 너의 채움으로 이렇게 어우러져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존재죠. 그래서 내 노력만으로 이 존엄성이 지켜지는 것이 아니고 너의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물론 그래서 내적인 존엄성, 네가 나를 짓밟아도 내 목숨은 앗아간다 하더라도 내 영혼까지는 앗아갈 수 없는 이 존엄성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이건 자기 스스로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저 사람이 나를 또 존엄하게 대해주는 거, 그래서 함께 어우러져서 서로 함께 정말 아름답게 그렇게 어우러져 살아가는 거, 이 존엄성은 저 사람이 세워줘야 돼요. 예. 이 두 개가 같이 만나야죠. 예. 근데 그 중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다 중요하지만 내 안에 존엄성이 있어야 되고, 내 안에 존엄성이 있을 때 다른 사람도 존엄하게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이 백화점에서 정말 귀부인, 옷에 정말 비싼 옷, 명품으로 휴가 온 사람이 그 아파트 그 알바 그 직원을 무릎 꿇리고 그렇게 막 정말 인간적인 대우 안 하고 갑질을 할 때 여기서 존엄성이 훼손되는 건 누구예요? 그 여자, 그 정말 무릎 꿇리고 그 안에 갑질하는 그 사람, 그 남자. 예? 여자라고 하면 또 여성 그래갖고 조심해야 돼. 그 남자, 그 갑질하는 그 남자가 오히려 존엄성을 스스로 훼손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그 알바생이 거기 안에서 정말 그 모욕을 당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안에 자기 안에 그 내적인 존엄성이 있을 때는 겉으로는 핍박받을 수 있지만 그 존엄함은 살아있는 거죠. 순교자들의 삶이 아무리 박해라고 모진 고문을 해도 그 순교자들의 면면은 다 존엄하죠. 우리가 순교자들의 모습을 볼 때 불쌍해, 저 이렇게 생각돼요? 순교자들 떠올릴 때? 순교자들 떠오를 때 단 한 번도 불쌍하다는 생각 안 들어요. 정말 거대하고 꽉 차 있다는 느낌이 들죠. 뭔가 밝고 충만하죠. 왜 그러겠어요? 그들 안에 있는 그 내적인 존엄성, 그 충만함은 아무리 고문을 하고 인두로 지지고 주리를 틀고 희강이가 목을 친다 하더라도 그 존엄함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내적인 존엄함이 내 안에 있어야 되고, 그 존엄함을 가진 사람만이 그 사람의 모습 안에서 하느님을 볼 줄 아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들을 존중할 줄 아는 거죠. 그 안에 그게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존엄함도 바라볼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막 갑질하고 사람을 함부로 여기고 없이 여기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내적 존엄함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 존엄함을 어디서 찾냐? 주로 명품에서 찾는 거죠. 더 많은 계좌에, 예? 동그라미 10개, 동그라미 10개 얼마예요? 예, 서민 100억. 100억이래. 예. 그러니까 그런 것 안에서 자기 존엄함을 찾는 사람들, 내적인 존엄함이 없으니까
하느님 닮은 모습이 없으니까 결국은 외적인 존엄함도 표현할 줄 모르는 거죠. 네. 근데 그 말씀 주신 상황에서 그 부자인 사람이 대단해 보이고 뭐 저렇게까지 하나? 그리고 그 무릎 꿇은 사람이 불쌍해 보이는 거는 그 제 눈이 이미 세속적인 눈으로 맞춰져 있기 때문이네요. 아니 불쌍한 건 맞죠. 무릎 꿇고 있는데 불쌍하지. 예? 그런 건데 그 안에서 물론 이제 맞는 말씀인데 그 영혼을 바라보면 그 사람을 무릎 꿇린 사람이 얼마나 불쌍해요. 예? 그렇게 해서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 모습. 너무 그 모습 자체가 존엄하지 않아. 그 존엄성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정말 비인간적인 하나님 닮지 않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누가 더 불쌍해요? 부자가 불쌍해요? 라자로가 불쌍해요? 현 시대 안에서는 라자로가 불쌍하죠. 하지만 나중에 그게 아니라는 게 드러나잖아요. 예. 라자로는 아브라함 할아버지랑 같이 있고 저 부자는 저 지옥에서 그 허덕이고 있죠. 예. 그래서 이 우리가 정말로 참된 존엄함이 뭔가 이것을 깨달아 아는 거, 그 누군가보다 내가 낫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데서 오는 존엄함. 그리고 그것은 내 안에 내적인 존엄함이 자리해야만이 내가 네 안에서의 그 존엄함도 볼 줄 아는 이러한 이 감수성, 이러한 지성이 내 안에 자리할 수 있는 거죠. 그건 기본적으로 신앙의 행위죠.